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 저희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온충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합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장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 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성시 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 3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찬송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아
인사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 전에 나아왔습니다. 삶이 버거워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 쳇바퀴처럼 같은 고민과 어려움에 좌절감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 주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 주님께 나아오고 싶으나 방향을 잃은 사람들,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로 위로를 얻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각 가정을 위해, 교회의 각 기관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볼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낭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능력이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 귀한 이름의 능력, 예수 그 귀한 보혈의 권세가 나타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빠져있던 우리가 이제 세상을 털고 나와서 하나님께 빠져서 하늘의 것을 공급받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전사들로 다시 구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아픔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나타내지 않고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 아픔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병랑 쾌활하시고 씩씩하시지만은 장로님도요 참 상처가 많은 분이에요. 어떤 거는 그냥 왔다가 간 상처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마음속에 아주 지가 그 상처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 또아리를 들고 있어 가지고 이 상처가 없어지질 않고요 가끔씩 나를 쿡쿡 쑤시는 거예요. 장로님만 그러겠어요? 박정선 집사님도 그렇고요, 준수도 그렇고요, 유근숙 권사님도 그렇고, 박승민 집사님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윤용만 집사님은 상처가 없어요. 많은 아픔을 갖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최은정 집사님도 윤용만 집사님이 모르는 아픔을 또 갖고 있어요. 다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당장 힘들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당장 아프고 괴로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다른 사람도 상처가 있고 아파하고 있을 거라고 실감을 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사실은 다 아파요. 다 아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나와서 기도한 우리 박선미 집사님도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아파. 하여튼 지구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힘들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 성경은 오죽하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다. 오죽하면 인생은 다 고생하기 위해서, 아픔을 겪기 위해서 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산다는 자체가 아픔이고 고통인 거예요. 상처인 거예요. 이게 지구가 존재하는 한 그 누구도 아픔에서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산다는 것 자체가, 삶 자체가 곧 아픔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은요 아픔도 함께 붙어있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아픔이라니까.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인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고통이 있거든요. 죽은 사람만 고통을 못 느끼는, 시체는 툭툭 차도 고통을 못 느껴. 살아있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시연이를 보면은 늘 명랑쾌활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애들 보면 너는 무슨 걱정 있고 네가 무슨 아픔이 있니? 그리고 어린 애들을 보고 부러워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아이도 아이의 아픔이 있어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다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주 세상에 나올 때 엄마 뱃속에 그 좁은 관을 통과하면서 애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오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아팠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는 게 그걸로 끝입니까? 커가면서 계속 앙앙앙 계속 울잖아요. 왜요? 아프니까 우는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그런 책이 있는데 사실은 아프니까 살아있는 거다. 나는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의 아픔이라는 것은요 종류가 너무 많아.
밤하늘의 별처럼 그 종류가 많어. 진짜 다 다른 아픔들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나만 아픈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요, 나하고 다른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같은 아픔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도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또 나하고 다른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아픈지 모르는 것일 뿐이지,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아픔이 있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아픔이 있고, 남자와 여자 아픔이 또 달라요. 여자는 여자대로 아프고 남자는 남자대로 아파. 그러니까 부부간에도요, 자기 아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아파하는지를 모르고, 아내도 자기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고 아파하는지 몰라요. 왜? 아픔의 종류가 하도 다양해서 서로 다 각각 다른 아픔을 갖고 있으니까 나만 아프지 생각하지, 다른 사람도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픔 없는 삶이 없어요. 아유, 목사님, 아무개는 멀쩡하던데요. 그 사람 보이는 몸만 멀쩡한 거, 표정만 멀쩡한 거지, 그 사람 속은요 멀쩡하지 못해 상처투성이에요. 산다는 자체가 상처라니까요. 그래서 오래 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가지가지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는 의미예요. 인생은 아픔 범벅이에요. 하여튼 그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종류를 가진 것이 바로 아픔이에요. 병도 그래요. 똑같은 병이라도 똑같은 증상이 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병인데도 이 사람은 여기가 더 아프고 저 사람은 저런 증상이 나타나서 더 불편하고, 다 그런 거예요. 아픔은 다 달라. 그래서 나의 아픔을 옆 사람이 몰라. 왜? 다 다르니까. 아픔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그 사람의 아픔, 나의 아픔이 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아픔을 몰라. 또 나도 그 사람의 아픔을 몰라.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래서 공감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아무개는 진짜 잘 나가던데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아픔이 있겠어요? 아유, 자빠지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내가 글쎄. 그 사람 그냥 괜찮은 척 연기하는 거죠. 그 사람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그 괜찮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잖아요. 남들이 다 부러워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당황해요. 아니,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 나도 지처럼 되고 싶은데, 지가 부러운데, 아니 자살을 하다니, 나는 그 사람처럼 안 돼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너는 자살을 하냐? 뭐가 아쉬웠어. 그런데 제가 말했잖아요. 아픔의 종류가 하도 많아서 그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이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이야. 그러니까 죽지 차라리. 하여튼 사람은 다 아파요. 다 불쌍한 거야. 자, 옆에 집사님한테 그래도 한마디 해주세요. 집사님 아프시죠? 시작. 집사님 아프시죠? 근데 나도 아파요. 나도 아파요. 다 아파요.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다 아파. 목사님은 목사님 맨날 환한 표정으로 웃어가면서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님도요, 속 뒤집어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렇지만 인상 쓰면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누구나 아픈 거야. 하여튼 그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사는 게 다 아픔을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아주 총천연색 컬러풀한 각종 다양한 아픔으로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는 것은 상처가 많다, 아픔을 많이 겪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야.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 어떤 아픔은 손님처럼 머물다가 가버리고, 어떤 아픔은 주인 노릇을 해. 이놈이 주인 노릇을 해.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나가지도 않아. 그냥 나가지도 않고 나를 계속 쑤시는 거야. 푹푹 쑤시는 거야, 이 자식이. 그래서 평생 괴로워. 목사님, 사랑하면 황홀하잖아요. 사랑하면 무슨 행복만 하지 아픔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쁜 꽃에도 상처는 있는 거예요. 상처 없는 꽃이 어디 있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워 보이는 사랑도 상처를 피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사실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을 겪어요. 사실은 사랑만큼 상처 많은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가장 큰 사랑, 가장 많은 사랑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처럼 상처 많이 받은 분이 어디 있어요?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왜 사랑에 상처가 생기는가? 사랑하면요 자꾸 어떤 기대가 생겨. 그래서 자꾸 김칫국을 마시는 거예요. 김칫국 마시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무슨 보건 무슨 조사국에서 조사를 했어. 제가 그 기관 이름을 까먹었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결혼을 안 하겠다는 19세에서 39세까지의 젊은이 가운데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은 70%가 되고요. 그리고 나는 연애도 안 할 거야. 사랑하면 괜히 번거롭고 상처받아. 아주 나는 연애도 안 할 거야 라는 의사를 가진 사람이 35%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3명 내지 4명은 나는 사랑 같은 거 안 해. 괜히 신경 쓰고 상처만 받아. 사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인생은요, 누구든지 이 아픔이 찾아오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픔은 필연적이지만은 어떻게 그 아픔에 대해서 반응할 것이냐,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냐, 그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많은 아픔을 갖고 계시지만은 아주 건강하게 반응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건강하게 반응을 하셨어요. 성령과 더불어서 건강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상처에 대해서. 그런데 정유정은 아픔을 겪었어. 그래서 더 이상 아프기 싫어서 애들도 안 보려고 교실에 가면 커튼 뒤에 숨었어. 아파가지고요 밖에 나올 수가 없었어. 집안에서만 그렇게 살았어. 아픔에 대해서 반응을 잘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픔에 대한 반응을 잘못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인도를 받아서 저도 남도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당할 때요, 이 고통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수용의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 아픔에 대한 건강한 반응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아픔에 대한
건강한 반응은 축복이다. 실감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에 불에 뒤고 있는데도 여기 지금 타고 있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해.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고통보다도 더 큰 불행이에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픔을 느끼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자, 병 들었습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해. 점점 그 병이 깊어가요. 아픔을 느껴야지 병에서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프다. 아프지 않다라고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아프다. 인정하셔.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다.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건 축복이다. 그리고 모든 축복은 다 고통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모든 위대한 것들이 다 고통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고통 없이 태어난 것이 없어요. 의미 있는 거, 아름다운 거, 위대한 거, 고통 없이 태어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은요, 여러분에게서 뭔가 위대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의미 있는 것이 태어나게 될 거라는 징조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그 다비드상, 미켈란젤로는 저 다비드상을 조각하고 확 떴어요. 그런데 저 다비드상을 보면 힘줄까지 핏줄까지도 다 정교하게 조각이 돼 있어. 돌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쪼았는지. 그런데 미켈란젤로가요, 저 재료가 되는 바위를 처음 봤을 때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미켈란젤로 말을 따르면은 저 바위 속에는 다윗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저 바위 속에 갇혀있는 다윗을 내가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윗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바위돌을 그냥 막 쪼고 깨고 그럴 거예요. 한편 그 바위는 어떻습니까? 느닷없이 그냥 쾅쾅 망치질을 당한 거야. 끝없이 깨지고 쪼개지고 그런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이 커갈수록, 고통의 분량이 늘어날수록 사실은 위대한 작품의 완성도는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망치질이 끝났을 때, 그 작품이 세상에 공개됐을 때 사람들이 와, 핵소름이다. 저런 명작품이 세상에 어떻게,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저런 작품이 나올 수가 있느냐. 핵소름 돋네. 사람들이요 전부 엄지척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아름답고 위대한 것은요 고통 없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헤로도토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집트는 화려한 문명, 지금도 이집트는 신비잖아요. 스핑크스나 저 피라미드 같은 거 신비잖아요. 야, 고대 건축술의 신비야. 도대체 어떠한 건축술, 과학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던 것인가. 사람들은 오늘도 이집트에 가서 그 신비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갑니다. 근데 그 이집트 문명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헤로도토스의 말에 따르면 그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산물이다. 그래서 나일강의 산물이다.
사실은 이 나일강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해마다 비가 올 때마다 홍수가 나고 범람하는 거예요. 물이 넘쳐. 아, 죽겠어 그냥. 그런데 죽겠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언제쯤 비가 오는 것인가? 태양력, 달력, 태양력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천문학을 발달시키고, 왜 별자리가 어떻게 이동하고 언제 태양이 어디쯤 오면은 태양의 각도가 어떻게 되면 우기가 닥친다, 이런 걸 그 사람들은 측정하는 거예요. 천문학이, 태양력이 발달을 하고, 또 나일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이 제방을 쌓는 공사를 합니다. 그 공사를 할 때 도르래를 발명하고 수레를 발명하고 그래가지고, 또 뿐입니까? 그 범람 후에는 경지 측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냥 측량술이 발전하는 게, 기하학이 발전하고 측량술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해서 피라미드를 건설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그들이 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쌓는, 그냥 된 게 아니라 나일가 홍수 막다 보니까 피라미드를 축조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덕에 이집트는 지금도 봉 잡고 있는 거지. 사람들 그거 구경하러 가잖아요. 지금도 관광 수입 어마어마한 거죠.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핍은 창조의 에너지를 일으킨다.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이 풍족했다면 그런 창조의 에너지가 생겼겠어요? 결핍은 창조의 에너지를 일으킨다. 그러나 편안한 환경은요, 생명을 퇴화시키는 거예요. 편안하잖아요. 저절로 무능해지고 저절로 무너져. 편안하면. 저 포르투갈 사람들이요, 막 이렇게 땅을 찾아다닐 때에 인도양의 작은 섬인 그 모리셔스 섬이라는 데를 그 사람들이 처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희한한 걸 봤어. 아니, 새 새끼가 있는데 사람들을 보고도요,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반응이 없어. 도망도 안 가고. 이 희한한 놈들이는 멍청하게, 이 바보 아니야 이거, 바보. 그래서 바보, 멍청이라는 뜻의 도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도도새라고 그래서 도도새. 이 도도새들은 왜 그렇게 태평했을까요? 그 섬에는요, 먹을 것도 많어, 또 천적도 없어. 그러니까 빠릿빠릿하게 막 그냥 도망갈 필요도, 뭐든 날아다닐 필요도 없고, 힘들여서 날개치 날아갈 필요도 없어. 그냥 천하태평이야. 그런데 그 섬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다른 동물들도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 새가 더 이상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멍청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가 다 잡혀먹었어. 멸종되고 없어 지금은.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를 멍청이로 만드는 마귀의 작전인 거예요. 마귀는 우리한테 그냥 편안하게 지내. 뭘 예배 무슨 뭘 기도 뭐 예배. 아이, 그냥 편안하게 지내. 뭘 편하게 지내지. 긴장 풀고 그냥 편안하게 멍청하게 살아. 그냥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천하태평으로 그냥 살아. 그렇게 우리를 꼬드기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저도 가끔 넘어가고 여러분도 넘어가고, 그런데 우리가 상습적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코끼리의 귀는요, 코끼리의 귀는 청력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24km 밖에 오는 빗소리도 들린대. 어제 인천에 비 왔잖아요. 대구에 있는 코끼리가 앉아서 인천에서 오는 빗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응? 대구 동물원의 코끼리는요, 인천에서 오는 빗소리도 들어. 왜 이렇게 청력이 발달했느냐? 그거는 코끼리는요, 건조한 초원에 살아. 물을 찾아다녀야 되고 풀을 찾아다녀야 돼. 그 건조한 데서 너무 갈급해. 그리고 어떻게든지 빗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오는 빗소리도 들릴 수 있는 청력이 개발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핍이 비상한 능력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광야길로 만드셨어. 애굽에서 나와서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어요. 왜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가? 그래야지 비도 오지 않고 물도 없는 광야길을 가야지 은혜의 빗소리를 우리가 듣는 청력이 생겨,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은혜의 빗소리를 듣고 여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은혜의 빗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더 외롭던 사람은요, 더 갈급한 사람이 있어. 돈은 씨가 말랐고 모든 게 다 갈급해. 그런 사람은요, 그냥 귀가 더 열려가지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야 기도도 나오고 금식 기도하고 예배마다 나오고 정신없어. 가뭄이 클수록 귀는 더 크게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결핍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48편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 속에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비상한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다. 공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래. 사도 바울이 나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다. 그래. 부럽지? 나는 다 가져서 금수저 중에 금수저야, 태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지긋지긋한 고통을 주시는 거야. 아픔을 주시는 거야. 육체에 가시가 있어. 걸음걸음 그냥 찔려 고통스러워. 어딜 가나 앉으나 서나 고통스러워. 육체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맛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누구를 찾습니까? 고통스러워 아무리 해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구나.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겸손이 생겨. 고통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진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약한 거, 능력과 궁핍과 박해과 곤고 당하는 거, 이거 기뻐해. 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 내가 이러니까, 처지가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아픈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돼. 하나님을 찾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나의 결핍을 통해서 비상한 창조의 에너지가 폭발하게 만들고,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역경을 뚫고 우리 같으면 흉내도 못할 일을 해낸 거예요. 엄청난 성취를 이뤄낸 거예요. 결핍이 비상한 능력을 만들어낸 것이다. 또 아픔을 통과하면서는요, 내 영혼을 파고드는 깨달음이 있어. 깨달음이 있어. 영혼을 파고드는 깨달음이 있어. 고통을 당할 때는 이런 거구나.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내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잘나가기만 하면 위로라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해요. 누가 나를 위로해줘? 가짜는 소리 하지만 절로 가. 뭘 위로는 무슨 위로? 남을 위로하는 것도요, 뭐 위로를 해. 그런데요, 내가 막상 고통에 빠져봐요. 고통에 떨어지면요, 다른 사람의 위로 한마디가 너무 감격스럽고 힘이 나고 고맙고,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도 고마운 거야. 위로의 능력이 얼마나, 위로의 위력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로의 위력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인격의 용량이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큰 슬픔을 당한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서로 위로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남을 섬기고 위로하는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가장 위대한 것은요, 남을 섬기며 위로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 써붙였어요. 여기 2층 올라가는데 써붙였어요. Real happiness is serving others.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그 사람 위로해주고, 힘을 내주고, 일으켜주고, 그럴 때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못해요.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만 할 수가 있어.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위로하려고 들러요. 그러면 야, 네가 아파봤냐? 관둬.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겪은 사람이 나를 위로하잖아요. 힘이 되는 거야.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이런 일을 겪었어. 그런데 주님 붙잡고 이렇게 내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래도 일어났어. 집사님 감사해요. 같이 기도해요. 힘내요. 그럼 그건 위로가 돼야.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만의 특권, 그들만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자, 우리도 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옆 사람한테 집사님 아프세요? 나도 아파요. 그러나 힘을 냅시다. 남을 자, 옆에 인사하세요. 집사님, 나도 아파요. 그렇지만 내가 집사님을 섬기고 집사님을 위로하고 집사님을 세워드릴게요. 나도 아프지만 집사님을 안아드릴게요. 힘내세요, 집사님. 옆에 눈빛 교환이라도 하세요. 눈빛 교환. 집사님 알죠? 내 마음 알죠? 집사님 많이 아프시죠? 힘드시죠? 네, 집사님 해서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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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으셨고 그 상처를 이겨내셨고 그 상처를 건강한 방법으로 승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주님과 같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 내 인격의 용량이 더 증량이 되고 내가 더 성숙하고 내가 수많은 상처들을 건강하게 반응을 해서 다 소화해내고 그래서 비로소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위로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주님 아시고 우리를 그런 생명 사역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시는데 우리는 이에 대하여 추호도 원망이나 실망이나 불평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나의 믿음의 중량이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아픔에 대한 건강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이 세상에 아픔 없는 사람이 없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오히려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용량을 늘려가는 은혜의 사람들, 아픔에 대한 인정을 하고 건강하게 반응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 사역자로 저희들을 길러가심을 우리가 알고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소화시켜서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큰 용량을 가진 생명 사역자, 생명 사역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아픈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길러주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실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것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되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데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또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무한 용량을 가지시게 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응급제자 훈련 세미나 1시간 동안 했는데 어떤 분은 오랫동안 말씀 듣는 게 겁나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요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한번 허리띠 한번 질끈 동여매고 그렇게 하고 한번 견디는 거예요. 예, 사실은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면요 이 30분에 내가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은혜에 흠뻑 빠져야 되는데 그 30분 가지고는 빠지질 못해. 겉옷만 적시고 말어. 그냥 흠뻑 빠져야 되는데 겉만 그냥 살짝 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회를 갖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101 과정에서요 401 과정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요 진짜 한 사람의 목사님들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솔루션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하나님 앞에 그런 사역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목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터키는 내진 설계를 안 해가지고 그냥 무너졌다고. 우리도요 내진 보강을 해야 돼.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지금 기초 공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근데 11월이 아니라 다음 달이 7월 첫 주에는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7월 달에는 둘째 주에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첫 주는 맥주 감사절 우리가
행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다른 목사님들도 이런 거 보시고요. 역시 그러시면서 저한테 반응을 보내주시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건 너무 귀한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찬송가 2장 부르시고 축다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결핍은 창조의 신비한 에너지를 일으킨다는 사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도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 아픔에 대한 건강한 반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세역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장하며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감사로 수용하고 아픔에 대한 건강한 반응을 통해서 무한히 커나가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